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두 가지 입장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불어왔던 성령의 역사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또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담대해졌고 실망하고 절망하던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말하게 되었고 또 자기중심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기를 시작했고 자신의 소유를 나눠주는 일들을 하게 되고 함께 떡을 떼며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일들로 인해서 칭송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주셔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함께 가지면 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흥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할 때만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또 심령이 부흥하는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많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이 사건입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입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함께 은혜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이 안진뱅이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었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을 하나님이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표적을 나타내 주시는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도구를 삼으셨다는 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히 귀감이 되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않고 그대로 그 삶을 살았다면 이런 역사들을 일으키는 능력이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들이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변화된 그 모습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전을 올라가면서 그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되면서부터 역사는 시작이 됐다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늘
우리도 성령 받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성령을 체험한 체험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왜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일어나지 못하는가의 원인을 찾아보면 기도에 있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가 계속적인 기도 생활이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가 거듭난 체험이 있으면 기도하는 게 맞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응답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를 일으키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도 줄 수 있고 또 우리의 영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도 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늘 권면한 말씀 중에 기도를 쭉 권면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의 마음에 권면한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도를 쉬는 건 쉬운 문제도 아니고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도 우리가 두 양 갈래길에서 중간 정도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어렵다고 하는 것에 선택이 되니까 아예 않는 것이고 쉽다고 선택하니까 대충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건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숨을 쉬듯이 기도도 늘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기도를 쉬지 않는 이 변화들을 우리 안에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 자체가 기도가 되면 그 기도에는 능력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별한 그런 장소나 특별한 일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도록 변화시키는 그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각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한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연결해 보면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 걸 우리가 서신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는 우리에게 더 넉넉한 부분 속에 답을 준 게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께 앉는 건 죄와 같다. 거기까지 표현을 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렇게 앞을 내다보고 생각해 보면 기도도 안 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까지도 우리에게 갖게 하는 내용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든 안 되든 그것도 중요한 문제겠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영적인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께 능력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일을 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두 사도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안에서 늘 기도하는 일을 성령 받고 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오늘과 같은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서 이 안전뱅이가 오랫동안 일어나지도 못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그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 안에서 체험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된 겁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마귀가 끊임없이 역사할 수밖에 없고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 나에게 더 이상 나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기도를 통해 와지는 거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게 맞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가까워진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과 제가 선택해야 되는 말씀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얼만큼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밥도 안 먹고 생활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기도하라는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뭐예요?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데 두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깨닫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또한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건 안전뱅이를 주목해 봤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은 지금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의 문제에 집중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간 일들이 그날만 있던 건 아니잖아요. 수없이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 생활이, 성전에 올라가는 생활들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안에서 그 삶이 변화된 다음에 그 눈들이 어디를 향했냐면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니까 안전뱅이를 향해 주목했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기 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이 우리 안에 별로 열려지지 않으니까 늘 자기 중심으로 가는 신앙이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기적인 삶으로 우리의 삶이 늘 이끌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자꾸 보게 된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보다 자기만 더 많이 보는 사람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 그렇게 말한다면 이제부터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맞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는 눈이 같이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거기에서 좋은 결과를 우리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같이 힘을 모아서 역사들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기적이 일어난 사건도 보면 자신만 바라보았다면 베드로, 요한은 주목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지나쳐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서 보는 게 뭐냐면 그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봤다는, 집중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형편을 보게 되고 입장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보게 되는 순간에 그를 도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고 그리고 결과를, 열매를 맺게 해 주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보면서 그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고 함께 승리하는 길을 같이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변화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발견한 것은 복음의 분명함을 발견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에게는 복음이 분명해진 겁니다. 그래서 안전뱅이를 향해서 담대하게 외친 말씀이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였어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이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분명함이 있는 거잖아요. 복음이 우리에게 뭐예요? 기쁜 소식이지만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안에 분명하게 확신으로 와지니까 이 안전뱅이에게 이 복음을 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령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은 우리 안에 복음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 안에 분명한 확신으로 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확신으로 와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에 대한 분명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대속해 주신 주님이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자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신다는 그 믿음을 갖는다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분명한 복음에 대한 확신을 성령을 통해서 갖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도 하시고 여러분이 신앙생활도 하시고 복음에 대한 분명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도 전해주시고, 그리고 모든 우리가 가정도 이 복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워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두 가지 입장 중에 하나를 발견한다면 여러분이 뭘 발견할 수 있겠어요?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계속 기도해야 된다.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가며 사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복음의 분명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들어 쓰시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귀한 축복자가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앙이 첫 번째로 와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진뱅이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여기 있는 안진뱅이는 행복한 사람일까요? 불행한 사람일까요? 네? 아주 불행한 사람이죠. 왜 아주 불행한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살았으니까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일어나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더 불행한 건 뭐예요? 가난했어요. 안진뱅이가 되었어도 돈만 여유가 있었으면 그래도 나았을 건데 그마저도 없으니까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목에 선택을 하고, 그리고 구원을 그들에게서 얻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우리 입장에서도 참 우리는 행복하다 그런 것보다는 우리도 때로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나는 어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되짚어보고,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멈춰 있으면 아무런 희망이 없으니까 어디라도 와야 돼요? 성전 문이라도 와야죠. 성전이라도 와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어디를 찾아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다른 데서 있었다면 이 역사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었잖아요. 어디를 찾아왔기 때문에, 성전 문을 찾아와 그대로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희망이 있었던 거잖아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 오는 건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안 하셔도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여러분이 이 추운 날 다른 사람 교회도 안 오는데 여러분은 여기 왜 앉아 계세요? 왜 앉아 계세요? 그냥 왔으면 뭐 그냥 온 거지만, 예배 드리러 온 거죠. 근데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 마음속에 뭔가가 희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무런 그게 없으면 뭐라고 여기 오겠냐고요.
근데 이 안진뱅이는 그 성전 문 앞에서 뭘 하려고 거기 앉아 있어요? 인간적인 뭘 얻어보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 예배 드리면 우리가 잘 될 수 있고, 뭐 자녀들이 잘 될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할 수 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은 그거는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었잖아요.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걸 성전 미문에 앉아서 얻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걸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두 사람이 자기 앞에 서더니 자기를 주목하여 보고 말을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이 순간이 그에게는 가장 큰 축복의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 오는 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어느 날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느 날 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누군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주목해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도 나에게 주목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 보고 말씀하시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 순간에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난 오늘 여러분이 이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늘 나오시다가 어느 날 여러분 안에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길도 열리고 기도대로 응답도 되고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걸 기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안진뱅이는 그 장소에 끊임없이 나와 앉아 있었지만 그에게 해결자를 만나기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를 우리의 중심에 담고 가야 될 게 뭐냐면, 나는 교회 올 때마다 누굴 만나야겠다? 주님을 만나야겠다. 이 마음으로 오시는 게 답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보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뭐 제 설교 들으러 오긴 오지만 이 설교 들으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 만나러? 주님 만나러. 나는 오늘 가서 누구 만날 거야? 주님 만날 거야. 주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 성전 들어오기 전부터 아니라 집에서 출발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나는 가서 누구 만나고? 주님 만나.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성전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갖는 귀한 자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걸을 수 있었다면 나는 여러분도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서 영적으로나 모든 삶의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끊임없이 와 있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올 때마다 나는 누구 만나러? 예수님 만나러, 하나님 만나러 간다는 이 신앙으로 여러분이 교회에 올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에 우리가 2절을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라는 말씀과 5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니라는
말씀을 해서 이 사람의 근본적인 목적은 구걸, 그리고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을 얻을까 하여, 이게 이 사람의 근본적인 목적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근본적인 목적을 바꾸어 주셔서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건, 내가 교회 올 때마다 목적을 분명하게 갖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각도에서의 생활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교회 올 때마다 주님 만나러 이 신앙을 여러분이 끊임없이 갖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교가 뭐 잘하고 못하고, 뭐 설교는 우리나라에요, TV만 틀어도 수없이 좋은 설교들 많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핸드폰만 갖고 설교를 들어도 수없이 좋은 설교 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오셔서 여러분 말씀 듣는 건 말씀을 통해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러. 내가 오늘 가서 주님 만나고 간다, 이 신앙을 늘 갖고 하나님 전에 올라오게 될 때 여러분들은 그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신앙을 갖게 될 겁니다. 여기 있는 말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신앙 속에서 그가 얻은 답이, 결론이 뭐였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걸었더니 걸어졌어요. 걸어지니까 그때 비로소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어디 있었어요? 밖에 있었어요. 만나고 나니까 어디로 왔어요? 성전 안으로 왔어요. 나는 여러분이 진짜 신앙이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안으로, 은혜 안으로, 정말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사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 밖에서가 아니에요. 이제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는 신앙으로 그 신앙이 바꿔져서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기뻐 뛰며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정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하다고 여러분이 느낄 만큼 그 감격과 감동이 있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삶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도록 오늘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길을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세상 음성의 귀를 기울이지 말고, 사람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그 이름의 귀를 기울이고, 그 능력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이름을 붙들고 일어나서 다시 오늘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일어난 그 신앙이 여러분 속에 남은 시간 더 값진 열매를 거두는 길로 나가는 축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는 우리 모습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 이렇게 봐보셔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오시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기뻐 뛰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높이 찬양하는 그런 교회로 바뀌어져서 우리 교회가 남은 시간 더 좋은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입장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입장을 제가 말씀드렸고, 하나는 안진뱅의 입장을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입장 속에 내가 선택해야 될 말씀을 잘 붙들고 오늘부터 승리하는 길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